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기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믿음,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영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와이프가 길을 가다가 같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예수님 믿는다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겠는가? 이 질문을 함께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둘째 우리 하민이 같은 경우는 댄스를 했었어요. 학교회에서. 그래서 카르포스라고 여러분 굉장히 춤을 잘 췄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제 물론 신앙생활을 뭐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다 애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믿어야죠. 때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도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 하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직 자기는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괜찮다. 1년 동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표로 세례 간증을 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 그게 사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내 생각만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은 여러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어지지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일이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원래부터 쉽고 간단한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쉽고 간단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쉽고 간단한 일이 되어졌다. 이 엄청난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쌀을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쌀을 산다.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내고 쌀을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쌀이 놓이게 되기까지 여러분 어려운 수고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던 때에 농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쌀이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우리도 모르는 때에 농부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쉽게 우리는 돈을 내고 쌀을 사지만 여러분 그 농부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쉽습니다. 참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 복잡한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건 여러분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번 듣는 건 여러분 죄인이다. 매번 듣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잘 듣게 되는데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선악과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 처음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때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째째하게 구시나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는가? 그거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죽게 되는가? 하나님 참 인색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 그 선악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여러분 죽는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죽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볼 때에 여러분 어땠어요?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맛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보탐이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그죠? 탐스럽게 보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먹보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내가 먹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와가 먹고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그냥 하와가 먼저 지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범죄라 그랬어요? 공동범죄다. 공동범죄. 아담이 죽는다는 말을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너 동산 나무의 실과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와가 탄생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분명히 아담에게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돼. 이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이럴 때는 또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듣죠. 평소에는 잘 안 듣다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무 하나 열매 잘 못 먹어가지고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무엇인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예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전되어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성격을 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먹는 것도 막 식성도 막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액형도 담고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과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유전되어져서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오늘 하온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한 명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가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들은 다 커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지저스 이러면 지저스가 누구냐 그러고 이런 자녀들 있습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고 말을 꺼내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대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에요? 원죄가 유전이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전된 그 원죄는 죄만 유전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도 유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분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죄가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다. 이것도 유전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내가 병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그 복음을 알기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투산 땅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드릴 때 VIP 명단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알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깨달아 알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은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정도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져서 그 죄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 죄의 책임을 여러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지요.
십자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십자가 하지만 그 고통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과정은 여러분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4절 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여러분 붙들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 8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건이 왜 있게 되었나? 성경의 단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사랑은 여러분 뭐예요?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자꾸 연애를 하는데 자꾸 뭘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목숨까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에게 너 죽어라 나 살겠다 그런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부모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모든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라 그러실 수가 없으셔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우리가 모를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쉬워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이 구원의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주님을 죽게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주님께서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을 걸어가야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주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것은 상이에요. 잘한 일이 있으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을 때도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준다.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 제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요. 다는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 같지는 않지만, 조금 미운 짓 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도 사랑하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도 십자가도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선악과와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선악과와 십자가가 담겨진 말씀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여러분 담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으로만 여러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바쁘니까, 바빠서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바빠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바쁘고 공부한다 그러고 일하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이 미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워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버티고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철저한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지금 마약과 동성애와 여러 모습들로 얼마나 많은 죄악된 모습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품어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필요만 채워주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 담겨진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산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마 죽겠나 그러면서 먹었는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믿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훈련 과정 속에 예전에도 보면 가족들과 함께 구원 간증을 나누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나아갔는가.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꼭꼭 숨겨놓지만 마시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듣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방법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우리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 사랑을 알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VIP, 우리 지체들, 또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해요.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구나, 때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이 자녀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반열 속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VIP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